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본시는 시편 150편을 통틀어 모두 3편, 58편, 109편, 137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의 하나입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토로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저주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수록된 3편의 저주시 가운데 본시를 제외한 다른 2시편의 저주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으로 인해 탄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시편은 근본 저주시이면서도 비탄시로 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다리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 높은 데를 쌓는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으신 저주의 도시 이름이기도 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곳은 거룩한 도성 시온과 대조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강변에 앉아서라는 말을 통해 바벨론 제국을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발강, 을레강 등과 그 강들을 연결하는 많은 운하들의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한 포로 생활이나 현재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 깨달았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거운 멍에나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경시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는 처지가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 성전에 갇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노래하지 않으려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던 것입니다.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던 악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시온의 노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불렀던 성가를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를 자기들의 흥을 위해 부르라고 한 것은 유다 포로민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민인 유다 백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 부를 것을 명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것을 부탁하며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중함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심 어린 간곡한 요청이 아니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희롱하고 모욕하면서 노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요청이기에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국가도 성전도 없지만 시편 기자에게는 결코 잃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들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더욱이 그들의 흥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그곳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여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금지된 것이라고는 보디발의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왔을 때 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행여 그녀의 미움이라도 산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히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억지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는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쳤고 그로 인하여 오는 피해조차 감수할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반대로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참된 것을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5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격한 저주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긴 말입니다. 그의 신앙적 보루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는 시편 기자의 결심은 어쩌면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포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채식만을 먹으며 다른 뛰어난 인재들과 경쟁하여 왕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정복자를 경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심은 왕에 대한 불충이며 반역 행위로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죄악된 행실, 그릇된 행실,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본시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되어 끌려온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즉 이방 땅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자신을 향해 예루살렘을 잊고 신앙의 절개를 포기한다면 손이 말라버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가혹한 저주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바꿔 말해 찬양을 연주하는 손과 찬양을 부르는 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만약 그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차라리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시인이 끌려갔던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죄와 타협을 조정하는 곳이며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순전한 신앙을 절개를 지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시인 또한 신앙적인 측면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섬이 없는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과 신앙적 각오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7절부터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8절에서는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로서 이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하였고 과거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였으나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지속적으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대시해왔으며 대립적인 관계 속에 공존해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때 그 일에 동참하여 주민을 학살하는 등 온갖 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파괴되고 압제를 당하는 유다 남부 지역을 자기들의 세력 하에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댜 선지자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에돔에 대한 시편 기자의 저주는 단순히 개인적, 민족적 원한이나 복수심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즉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저주는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은 AD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민족 자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세 번의 침공을 통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그의 자녀와 귀인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마침내는 그 눈을 뽑아버리고 짐승처럼 사슬에 묶어 끌어갔으며 나머지 관료들과 상류층의 사람들 또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짓밟고 더럽혔으며 모든 성전의 성물을 약탈하는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기도는 말 그대로 바벨론의 철저한 패망과 멸절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기도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입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하는 시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침략자들에 의해 자녀가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는 아픔을 당했으면서도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메대와 바사는 본시에서 시인이 기원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편 기자는 보복의 당사자가 되어 다시 새로운 원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원수를 갚은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 역시 원한에 찬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포로가 되어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탄시적 요소가 강한 저주시인 본시에서 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적 소재는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하기에 혹자는 본시를 시온의 노래의 수정관, 변형된 시온의 노래 혹은 시온에 관한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시온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며 시온이 황폐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함께 약탈하던 자를 저주하고 시온을 회파한 주범에 대한 저주로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시온은 편협한 민족주의의 반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혹자는 본 시편을 두 성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시온성에 대해서는 사랑과 그리움을 고백하며 다른 한 성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저주는 사실상 시온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시는 오늘날 편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감동과 감격,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며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들을 향해 시편 기자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흐느끼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나라를 잃어야 했고 성전을 잃어야 했으며 자유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결코 예루살렘을 또한 그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잊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결코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삶을 성찰하여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